오늘은 그 특강인데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의 이제 책 내용을 좀 소개하고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 3장 말씀까지 공부했죠. 그 말씀 중에 좀 몇 구조 좀 본 다음에 윌리엄 켈리 형제님이 쓰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거기 말씀을 보시면 다 찾으셨죠? 로마서 3장 22절부터 31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모든 믿는 자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원어상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얻는 하나님의 의죠. 그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의탁하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믿음과 동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리고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말씀하죠. 이 구속은 리뎀션이라고 하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지금은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이 영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피로 다시 되찾아 오시는 것이죠. 구속이. 그래서 다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준, 해방시켜 주신. 그게 이제 구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물은 이 속죄소라는 의미입니다. 속죄소. 속죄소 잘 아시죠?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언약궤 안에 율법이 있죠. 율법을 상징하는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 돌판을 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적당하고 죄를 깨닫고 좌절하게 되죠.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 안 되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구원자에게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분께 의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역사죠.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죄 때문에 가까울 수 없죠. 화목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고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 주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고 그동안 오랫동안 참으셨고 전에 지은 죄를 사면해 주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셔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하셨죠. 그 주님의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이전의 구약 성도들 어떻습니까? 모형적으로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이렇게 덮었죠. 가리워졌죠. 죄를 가렸어요. 죄가 제거된 건 아니에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죄를 제거하신 것이죠. 여기서 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근원적인 죄성이 아니라 죄들, sins. 그래서 그런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구약에 보면 속죄 염소가 있어. 스케이프고트라고 합니다. 그 두 마리를 이제 제물로 이제 잡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이제 피를 흘려서 이것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안수한 다음에 죄가 이제 전가되죠. 안수하면 그 속죄 염소에게 전가되면 그 염소를 광야에 이제 광제 가도로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죄 염소가 풀려서 이렇게 가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멀리 가서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사라지는. 그래서 그런 그 제사를 통해서도 모형적으로 이 죄가 멀리 제거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주님의 이 속죄 사역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죄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어느 정도 깨끗하냐? 변화선상에서 주님의 그 형상이 밝아지면서 희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희어져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면서 광채를 발하면서 완전히 하얗게 희어진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완전하게 깨끗이 제거시켰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게 속죄 사역의 효력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이죠.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모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죠. 그래서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충족시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또 완성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거룩과 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데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그게 화목제물 또 속죄제도 동시에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는 자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이신칭이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의롭게 되었냐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신칭이. 그래서 이신칭이 뭡니까? 믿었고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효력만 얘기하죠. 근데 그게 구약이면 그게 맞지. 왜냐면은 죄를 덮었을 뿐 그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지키는 그 1년의 그 기간 동안에는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처벌 그래서 의롭다고 칭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지. 여겨주는 것이야. 근데 신약에서는 뭐냐면 왜 이신 득의를 얘기하냐면은 단순히 칭할 뿐만 아니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죠. 그래서 신약의 이신칭의는 이신 득의가 더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아까 이제 로마서 3장 22절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는 자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죠? 내가 가진 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다.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여전히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구약적인 어떤 속량 그러니까 죄를 이제 대신 이게 용서해 준 그런 의미로 우리 말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더러운 자로 있느냐는 거죠. 오늘의 논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이런 말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여전히 뭐 좀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나를 죄들로 더럽혀져 있다라고 생각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와 같이 바울처럼 내가 가진 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절대적으로 완벽한 의인데 의는 어떤 것인가? 거룩한 것이죠. 죄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의를 가진 사람이 왜 여전히 나를 죄로 더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그것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많이 들어봤죠? 용서받은 죄인이다. 루터가 한 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로마서를 깨닫고. 그런데 이제 칼뱅은 용서받은 신자다. 왜 죄인이라고 표현하냐? 칼뱅이 이제 종교개혁을 또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이제 이 진리가 점점 계시되고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교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배경되는 말씀들을 좀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윌리엄 켈리 책을 그냥 읽으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배경적인 지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면요. 자, 1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 그죠? 성령이 아직 강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예요. 그죠?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가. 근데 그 22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약속이 뭐냐? 너희가 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다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이 아니에요.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 차원에서는 청전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천년 왕국에 단지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공동 통치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순히 의롭다고 칭해지는 그러한 칭의적인 개념에 더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득의의 개념이 더 신약 성도에게 맞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의를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가면은 할례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다. 무슨 아버지냐? 할례의 아버지. 구약에 표면적 할례가 있고 신약에 이면적 영적 할례가 있어요. 그죠? 영적 할례. 어떤 때 영적 할례가 돼요? 우리의 육적 몸, 육신이 베어져야 돼. 제거돼야 돼.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죄들의 제거뿐만 아니라 죄성에 대해서 해결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말씀 때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내가 이거 이해했고 여겼으니까 됐지. 신부는 됐어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상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느냐는 거죠. 근데 여전히 뭐예요? 내가 여전히 죄들로 더럽혀져 있고요. 내 생활은 변하지 않고요. 내 상태는 이런데요. 이렇게 자꾸 되는 이유가 뭐겠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 교리를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화면 공유를 해서 책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신칭의 좀 더 풀어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그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로마서 9조는 1에서 2장은 죄사함과 거듭남 하나님 왕국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3장에서 5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5장 12절부터 8장 2절까지 그리스도 연합을 다뤄요. 그러면서 영적 해방을 통해서 연합이 내 믿음에 구체화되는 거야. 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아들들의 영광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의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아, 무엇인가 구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를 공의, 정의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적 그 의의 관점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 그죠? 이때도 righteousness가 사용돼요. 여기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시편 9장 8절. 좀 빨리 나갈게요, 진도를. 그다음 그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무엇으로 또 구원하냐? 바로 의인을 향한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것이죠. 자, 시편 72장 3절을 보면 의로 인하여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야 우리가 참된 평안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72장 1절 보면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가 왕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면 바로 주님 이 의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라는 거지. 다만 이렇게 단순히 칭해지는 게 아니라 의가 주어지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동질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또 주어진 게 뭐예요? 거룩이잖아. 그게 성화로 우리가 할 때 신분적인 거룩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실제적 거룩이 있죠. 자, 그리고 의는 의가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질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8절에 보면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이렇게 되죠. 궁창, 하늘의 궁창이에요. 하늘에서 이게 열려서 비처럼 의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고 있어.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예언되어 있어요. 언제 이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복음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기 시편 24장 5절에도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의를 얻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receive 이렇게 하잖아요. 얻다, 받다. She shall receive th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Lord, from the God 이렇게죠. 그래서 의를 받는 거. 단순히 칭해지는 게,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고 칭해졌다 이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드디어 예언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해주고,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주고, 칭의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으로 더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장. 또 의인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를 갖고 계십니까? 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거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의를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서론은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지켜서 주어지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이냐 아니라는 것이지. 행위가 없어도 그가 가진 믿음만으로 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의를 주시는 것이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어떤 근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다. 그죠?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예?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의와 복음에 속한 하나님의 의가 차이가 있다. 율법은 어떤 효력이냐? 악을 정죄하는 거야. 우리 안에 악을 보여주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를 보면 결국 이 율법이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법 아래서 봤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일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됐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 뭐 선한 분이시여 이렇게 했을 때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만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성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자기의 교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 죄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옥에 바로 보낼 수 있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뭘 잘하고 성실하고 뭐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천국 가니까 죄 져도 괜찮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죄를 져도 천국 가는 티켓이야 이렇게 들었다면 이제 잊어주셔요.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때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나 뭐 했고요. 뭐 나는 그래도 이만큼은 좀 선한 게 있고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인간에게 당신의 그 영광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의를 요구할 자격을 갖고 계시다. 왜? 그분이 주권자고 거룩하시고 창조주고 나의 인간들의 사실상 주인이기 때문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선하게 착하게 뭐 될 수 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착각이에요. 예? 무슨 스님이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돼서 돌이켜 보니까 자기는 정말 지옥 갈 죄인이라고. 그렇죠? 온몸에 살이 엄청 나온 스님인데 고승인데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예. 끝이 없는 그 지옥의 낭떠러지 그 무저항에 떨어질 자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기대할 수 없고 율법은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별개의 다른 의가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하나님의 의만 갖고 행동했다면 우리를 다 그분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받도록 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이 인간은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 자, 이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다. 근데요, 이제 제기되는 이슈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의가 과연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그리스도 의가 우리한테 전가된 것인가?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아시겠죠? 그것은 왜냐하면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다는 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지켜주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역을 믿는 이에게 아무런 행위 없이 공로 없이 우리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율법의 의를 신자에게 전가시켜 주는가? 아니다. 그래서 율법과는 상관없는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 난 완전히 의인이야. 의로운 자야. 나의 죄들이 완전히 제거됐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근거해서 내가 이제 살아가고 있어.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나한테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그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어. 아, 그건 맞는 얘기야. 상태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우리 발이 더럽혀지는 것이지 우리 온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매일 이렇게 발을 씻어주면 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해결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거, 이건 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 율법이 가져올 수 없었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복음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된 사실이고, 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님의 공생애가, 즉 율법 준수하신 공생애가 우리의 칭의에 기여했다는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왜 이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대신해서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러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그 율법을 지켜야 돼. 거룩하게 살려면 성화의 구원을 얻으려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흐르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도 안 돼요. 율법을 지켜도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갈 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된 사실이 이미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하나님의 의의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고 성화의 적용도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뭐 눈물 흘리고 다시 수도원 가가지고 주야 막 제가 많이 그렇게 했어요. 나무 뿌리 잡고 주야 용서해 주십시오. 처절하게. 이런 죄를 졌는데요. 그리고 막 자기 지은 죄를 막 쓰고 막
캠프파이어 해가면서 불로 태우면서 죄가 사면됐다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그 가벼운 마음으로 날아갈 듯한 발걸음으로 이제 집에 이제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일주일은 또 여전히 다시 죄인의 삶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 도는 삶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인의 비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이제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먼저 드러나길 나타내길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을 정직하게 보시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나 죄 지어도 천국에 가 괜찮아. 이거 아니라니까요. 같은 통치를 못하고요. 예? 다른 사람들 다 멸류관 받고 주님이라고 멸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주님의 발 앞에 던지고 있는데 정작 나는 거기서 잘했을걸 하면서 일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했을걸. 라면, 라떼 뭐 이러면 안 돼요. 옛날에는. 옛날이야. 이거 과거야.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 과거에 내가 구원받아서 좀 거룩하게 살았는데요. 지금 근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는데? 오늘 어떻게 살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삶을 살았어? 아닌데요. 여전히 막 치고받고 열받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 여전히 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인과응보적인 관성, 인본주의, 휴머니즘 다 그걸 추구하고 있어. 세상의 철학 문화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다 뭐예요?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헛된 철학, 초등학문 이런 거, 뭐 동성애 사상 이런 모든 이러한 종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다 굴복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율법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도 그렇고 칭의 구원도 그렇고 율법 지키는 거 이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배웠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가 보다. 왜? 딴 애들도 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는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사실 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주님을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만 말고 진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살아. 근데 주님으로 고백했대. 여전히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사는데 근데 주님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 받았대요. 그거 뭐라고 해요? 난센스라고 해요. 착각이야. 자기 신념이야, 신념. 자기 신념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고 자기 의지가 꺾여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뭘 하고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이지. 심각하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믿음의 기초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를 가장한 자기 의로, 율법의 의로 여전히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 책은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칭의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구속,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죠. 이전 시대 지은 죄들을 다 사면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이제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대에서는 이제 죄를 영원 속죄라고 하죠. 지금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죄까지 다 대속해 주셔서 믿는 자를 양심을 다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말 기다려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의 모든 죄의 빚이 완전하게 갚아졌다. 이렇게 이제 믿고 이제 전진해야 되는 것이지.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다람쥐 퇴박기듯이 그 자리에 오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삶을 이제 10여 년 살아봤어요. 너무 비참했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삶을 살기 원합니까? 정말 디퍼런트하고 정말 홀리하고 정말 거룩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세요?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냥 앞에 없던 형제님이 얘기하니까 그러나 보다 끄덕끄덕 하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이런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새로운 의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를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면, 우리는요, 우리의 그 그리스도 안의 연합은 지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지만 내 몸은, 내 영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이게 기도하고 내 소원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뭘 부족한지 아시는 그분께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고,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예? 주님을 의지해서 성실하게 살고 내 아래에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이거를 복종시키고 이런 삶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왜 안 되냐? 바라지도 않고 내가 그냥 사는 삶에 그냥 관성대로 살아가려는 종교적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내가 정말 날마다 나를 보고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삶.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순종이 잘 안 돼요. 내 육신에 이게 막 올라오거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안 되면요 부러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부러뜨림 당하기 전에 굴복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뭐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 너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뭐 특강을 뭐 계속 하면 여러분들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란 책을 사셔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런 부분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뭐 여러분 앞에 이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로마서 4장 말씀 한 말씀만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 거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와 또 부활을 믿는,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이런 이제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자원이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주어지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하나의 문화는 다 받았어. 누구든지. 달란트 하나는 다 있어. 그래서 그것을 주님 이것을 제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모든 전 인격 존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해결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의 영역이 되는 놀라운 그 주님의 섭리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참 기초로 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 율법의 의, 내 의, 내가 옳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저희가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참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참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